창세기 19장.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새벽에 이렇게 다 한번 읽으면 이렇게 통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일이 있을 텐데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하고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죠. 중보의 의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저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중보입니다. 중보. 그래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을 했는데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 소돔 성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들의 악 때문에 의인을 그냥 거기서 죽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를 어떻게 하시나 일단 그거 먼저 보시죠. 19장 마지막 절 한번 가서 보시죠. 마지막 절이 아니라 29절입니다. 29절. (19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만을 놓고 볼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거기에서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기도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 최소한 이 19장 29절만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피곤을 깨우고 단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누군가의 영혼을 오늘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있을 수만 있다면 주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9남매 중에 맞이에요. 9남매 맞으신데 저는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이 집성촌이에요. 임시들만 모여 살아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맏아들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왔는데 맏며느리인데 제사가 1년에 24번이에요. 챙겨야 될 제사가 24번이에요. 집성촌 뭐든 한 번 제사할 때 그 집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사하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아버지가 6.25 사변 때 그 면사무소가 전쟁에 불이 타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한문 학자셨어요. 서당의 선생이셨는데 불이 면 소재지에 불이 훅 타니까 그 면에 있는 18개 부락에 주민등록을 와갖고 다시 재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집집마다 자기 아들 군대 안 보내려고 아들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한 몇 년씩 뒤로 늦춰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5년을 뒤로 쳐가지고 주민등록 신고를 다시 한 거예요. 그랬는데 결혼을 해서 저희 누나를 낳았는데 영장이 나온 거예요. 군대 영장이,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너무 맏며느리 안 됐고 불쌍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군대 가기 바로 전에 분가를 시켜줬어요. 야야, 네가 이 구남매 콩나물 시루에 뽀글뽀글한 것처럼 그런 애들 맨날 먹여 살리고 안 되겠다. 너 저기 분가해라. 그래가지고 산 넘어 다른 마을로 분가를 시켰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마을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군에 간 사이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빠도 없는 애기 깐난쟁이 데리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근데 그때 성령을 받았어. 얼마나 뜨거운지 애 들쳐업고 매일마다 예배당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 군 생활할 때는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막 그랬으니까 36개월 군 생활을 하셨대요. 저 전방 백암산이라는 곳에서. 그랬는데 18개월 만에 첫 휴가를 나왔대요. 18개월 만에 중매해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군에 갔는데 아버지 얼굴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버지 얼굴이, 아이고 이게 뭐 얼굴이 생각이 나야 보고 싶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18개월 만에 첫 휴가를 나왔는데 남편이 그렇게 무섭더라네요. 그래가지고 자기 애를 안고 남편 얼굴을 피해가지고 분가한 그 집에 사랑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었대,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지금도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대를 해서 자기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집안에 아무도 단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아내를 봐서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고 집안을 봐서는 나가면 안 되겠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참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욕 한마디 해보시지 못한 어르신이에요. 아주 양반 중에 양반이에요. 점잖고 착하신 분인데 자기 집에 와서는 아내를 봐서 교회 가야 될 것 같고 아버지 집에 가서는 집안 질서를 위하여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간증할게요. 우여곡절 끝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집안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응답을 안 해주시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매일마다 차가운 그 마룻바닥에 두 내외가 눈물로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가장 저희 아버지 신앙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 바로 밑에 고모예요, 고모. 근데 그 고모가 저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저를 그렇게 이뻐했어요. 그런데 신앙 문제만큼은 저에게도 그랬어요. 성도야,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너도 가냐? 네가 장손인데 그럼 되겠냐? 제사는 누가 할 거냐? 막 우리 고모가. 그러면서도 저한테 용돈 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던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저희 고향이 여기 충북 단양인데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러려고 울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 울산 현대중공업이 막 생길 때 저희 아버지 거기 가서 취업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가장 신앙을 핍박하는 그 고모가 중앙선 기차를 타고 울산역에 내려가지고 오빠를 찾아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3살 터울인데 오빠 보고 싶다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지금부터 딱 한 40년쯤 30년 40년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죠. 하여튼 그 정도 전이었어요. 저희 고모가 자궁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제서야 오빠가 생각난 거예요. 그 오빠가 제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착한 우리 오빠, 신앙과 집안 사이에서 그 힘들게
살던 오빠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모가 기차를 타고 울산에 와서 저희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오빠, 내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오빠를 구박하고 미워했던 거 미안해. 나 죽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래, 예수 믿자. 죽을 때 죽더라도 천국 가야지 하고 저희 고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희 고모가 그때 혼자 야간 열차를 타고 제천에서 울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오빠하고 그렇게 만나고 오빠로부터 복음을 듣고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제천으로 올라왔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고, 그래서 오빠의 전도를 받고 그때 처음으로 제천에 있는 제일감리교회라는 교회에 아무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전도를 한 거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지금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80이신데 저희 고모가 지금 살아계시게요? 돌아가셨게요? 이게 돌아가셨으면 제가 이 간증할까요? 안 할까요? 몇 달 전에 고모, 저 대전으로 이사 가게 생겼어요. 아이고 야야, 왜 대전으로 가냐? 그러게 말이에요. 그 디딤돌 교회가 저를 부르네요. 그랬더니 아주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다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아주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뒷바라지가 됐어요. 후원자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중보의 기도의 자리라 할지라도 저희 아버지가 사실 그 고모들, 조카들, 그 동생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소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집성촌 전부 다 고리타분하게 제사 모시고 있는 그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60년 됐거든요. 60년 만에 그 집안, 그 고라딜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여러분, 그 집안에 반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집안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나왔어.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눈물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여기 성경이 그랬잖아요. 19장 29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자녀들의 구원 문제 때문에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부모님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 반드시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눈물의 기도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쌓이는 어느 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물의 그 중보로 인하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눈물을 뿌려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우리 디딤돌 교회가 하나님 영적으로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저 4층에 있는 중보기도실 바닥을 적시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메마른 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이 새벽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19장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19장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19장을 보시면 안타깝지만 멸망하는 장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 장면 안에 세 부류의 신앙인들이 등장을 해요. 세 부류의 신앙인들. 첫 번째 부류는 롯과 같은 사람, 롯. 두 번째 부류는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23절부터 쭉
기록이 돼.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이렇게 롯의 아내 이야기가 23절부터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토리가 30절부터 롯의 두 딸 이야기가 나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대. 두 딸 이야기가 나와요. 두 딸 이야기.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세 부류의 신앙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롯, 또 하나는 롯의 아내, 또 하나는 롯의 두 딸.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중보자요, 아브라함은 그 성이 심판받을 때 롯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일에 역할을 감당했던 기도자였었다면, 롯은 안타깝게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안타깝게도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신앙의 패턴은 우리가 여러분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함정.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좀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아주 부끄럽게 구원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 성경대로라면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신앙의 함정 세 가지. 첫 번째 함정은 어떤 함정이냐 하면 타협이라는 함정이에요. 타협. 자, 일단 우리가 왜 롯을 제가 타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는지 같이 한번 보죠.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13장 10절. 지나간 이야기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3장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먼저 땅 선택해라. 네가 먼저 땅 선택해라. 그런데 이 롯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10절, 1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녹록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런데 롯이 택한 그 택함의 가치관이 뭐냐? 눈에 보기 좋은 대로예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러분, 그 본문 13장 본문 끝에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죠. 아니, 그 지역에서 사는 롯이 그 지역에 저쪽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돔은 악이 가득해요. 그래도 악이 가득해도 눈에 보기 좋으니까 거기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 느낌에 좋다고, 자기 감정에 좋다고, 자기 눈에 보기 좋다고, 신앙이야 어쨌든 간에 그것을 선택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꼭 기억하세요. 거칠고 입에 맛이 없고 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 새벽에 달려나오는 일이 쉽냐고요? 그러나 단잠을 깨우고 하나님, 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시작할래요. 여러분, 이 아침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떨 때 내가 하기 싫어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은 타협했어요. 에이, 저기 아무리 죄가 많아도 까짓거 뭐 눈에 보기 좋으면 되지 뭐, 풍요로우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신앙의 올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타협입니다. 타협.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적당히 내 삶의 여러 가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타협하는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죄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19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저녁 때의 1절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런데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니까 누구랑 닮았어요? 아브라함이랑 닮았어요. 아브라함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이 롯이 저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 그 삼촌인 아브라함과 결별하는 그 과정 동안, 그때까지 이 조카는 롯을 보고 살아왔어요. 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단을 쌓는 것도 보았고, 손님 대접하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다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야,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저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 기도 응답도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충성하는구나, 다 봤어. 근데 나는 못해. 아니, 나는 안 해. 타협신앙해, 타협신앙.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컸을까요? 그 소돔성에 살면서도 사람들과 깊이 어울릴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본문을 아침이라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지만 롯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의 문화는 동성연애를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온 나그네를 간섭하려고 하고, 그런데 롯만은 그 양심의 한켠에 이러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지, 이러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지. 그런데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 눌러 앉아 있네요. 그러니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 어떤 함정일까요? 타협하는 함정이에요. 타협하는 함정. 말세가 될수록 타협 신앙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분연히 일어나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두 번째, 이제 23절로 가시면, 자,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염해 주변에 가보신 분 계시죠? 거기 가면 지금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전승처럼 전해 내려오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큰 돌기둥, 저게 롯의 아내다, 이렇게 가이드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지만 분명하게 이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남편과 함께 그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함께 나왔는지, 아니면 이 소돔 사람 중에 아내를 선택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 남편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을 다 봤을 텐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고민과 갈등을 아내로서 다 봤을 텐데 여전히 불신앙의 태도로 일관했던 사람. 어쩌면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서 반드시 예배당에 한두 번 따라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안 들어가. 우리 중에도 어쩌면 아내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남편은 그저 끌려다니듯이 겨우겨우, 이런 신앙,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신앙의 올무입니다. 뭐냐 하면 세상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영적인 올무 두 번째가 뭐냐? 물질 사랑, 세상 사랑. 세상 사랑. 롯의 아내같이. 자, 이 롯의 아내가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성을 빠져나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미련두지 마라. 물질에, 세상에, 과거에, 네가 살던 삶의 터전에 미련두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멸망당하는 땅에서 벗어나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롯의 아내는 그 유황불이 펄펄 끓는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아이고, 내가 두고 온 거 저거 어떡하지? 명품 핸드백 두고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세상 사랑했어요. 이것이 롯은 타협하는 신앙이었다면 롯의 아내는 세상 사랑하는 신앙이었어요. 빠지기 쉬운 올무 세 번째, 롯의 두 딸들이에요. 이 두 딸들, 제가 이 아침에 입에 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흉악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죠.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이고 거의 의식불명까지 이르러서는 이 두 딸들이 차례로 한 사람씩 아버지로부터 임신을 합니다. 참 이게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딸들의 가치관은 뭐냐 하면 쾌락입니다. 쾌락.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되면 예배당에는 오는데 여전히 세상 쾌락, 저 음란한 삶, 음란한 사이트, 음란한 모습, 세상 쾌락,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든 그 술과 담배와 뭐 이런 모든 것들에 아직도 여전히 양발을 걸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세 번째 올무, 쾌락입니다. 쾌락. 자, 이 세 가지: 타협, 세상 사랑, 쾌락. 결단코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세 가지 신앙의 사람들은 겨우 그 성을 빠져나왔어. 결국 이 롯의 두 딸들, 그 마지막에 보면 37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고 작은 딸은 38절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 암몬의 선조들이 됐어요. 이 모압과 암몬은 기독교 신앙,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계속 반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 지구상에서 영원히 멸망해버리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혹시 내 신앙 속에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신앙의 올무, 타협과 세상 사랑과 쾌락, 여기에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다른 일은 몰라도 하나님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누군가를 사이에 두고 제가 중보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